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환경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제 만나 외출하기로 먹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넉넉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어주시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줄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은결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침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사람을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새벽기도 부대들은 수요기도에 싹 다 안 나오지? 여기 유튜브로 보나? 아마 퇴근길이라 누가 그러더라고. 퇴근길이라 이어폰 꽂고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으로 본다고. 그리고 이제 혹은 집에 이제 도착하면 밥 먹고 9시에 녹화된 걸 올리면 그걸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래서 온라인 신앙은 그냥 온라인이야. 그냥 온라인이야. 선 위에 뜬구름 신앙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최정숙 집사님 수요기도에 맞들리면요, 이게 세상 놀이보다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맛들이면 기도의 맛과 찬양의 맛과 말씀의 맛을 들이면 폭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발 잘못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때는요, 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쫙 화면 꽉 차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 열정적으로 하면 뭔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주제는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포로가 뭐죠? 포로 끌려가 본 적 있나 혹시?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 37년간의 그 순환을 겪으면서 끌려갔잖아요. 징용도 끌려가고. 우리 땅이었지만. 근데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게 당나라 때. 수많은 여인들이 끌려갔잖아요.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집도 절도 없어. 우린 기독교니까 절은 필요 없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살 곳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직장이 없어. 저축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포로는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지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홍해 바다가 있고, 홍해 앞 글자가 씁니다. 사해, 갈릴리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몇 년 뒤에 멸망했다고 했죠? 예? 기원전 721년이요. 그죠? 멸망해서 이제 이거는 아웃됐고,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애굽이 있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갖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잖아요. 그죠? 정착해 갖고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 이게 밥 안 먹고 술기도를 하면요, 자꾸 헛게 보여. 제가 저 빼고 올랐거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영양실조를 줘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가 이게 안 들어가면 완전 몸이 까는져 버려요. 그래서 전 잘 먹어야 돼. 그 이제 이 집안 대대로 금식기도를 못 해요. 아수르. 자, 근데 이 아수르를 침공해가지고 점령한 나라인데, 그게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웃됐어요. 몇 년도? 기원전? 야, 우리 출애굽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네.
721년 망했죠. 그죠? 먼저 221이라고도 221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얼마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야 니들 그렇게 범죄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경고를 했는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오기 전에 경고가 있었어요. 민족적.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 뭐예요?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일본은 조선 땅을 점령해서 이제 각자 간섭하지 않기로. 카스라 테프타 밀약.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자식이 들어갈 때 그때에 막 동학혁명이 났었어요. 19세기 말에. 동학혁명이 나서 외세 척결을 막 했는데 결국은 이한영을 비롯해서 개혁파들이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나라를.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을사오적.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 됐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 이게 그 사람 철학이에요. 누굴 처음 만나냐. 절대 일본 처음 만나면 안 돼요. 일본 후순위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식민지 겪어봐 살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유다가 이걸 봤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니들 범죄를 많이 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이 민족은 망해. 조심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심 않고 예레미야가 그토록 얘기했잖아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동맹 맺지 말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들어 쓸 거니까 이 바벨론하고 대화 좀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절대 붙지 말았는데 이 남유다가 애굽하고 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요. 침략을 해요. 이 대승을 거둬. 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돌아오는데 그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갈그미스 전투.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달달해요. 혹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보고 싶으면 성경이 재밌거든.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를 보면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분단 왕국 때부터.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이야기가. 성경만 읽으면 집에만 있으면요, 성경책 보면 이게 재미없어요. 배경을 모르면. 제가 헨델의 메시아를 한번 이렇게 쫙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게 막 웅장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헨델의 가족사를 알고 헨델이 그 작곡할 때 과정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의 그 환희찬 막 찬양과 이게 다 이해가 돼.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랐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해부 생리학을 1990년도에 심심해갖고 그 의대생들하고 한의대생들 보는 걸 책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서재 막 가지고 있어. 그걸 심심해서 다 읽어봤어. 그 해부 생리학은 이 구조는 몸의 구조는 대충 이해가 가요. 그 뭐 어디 혈관 뭐가 있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얼굴 색깔이 어떻고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면 가. 그래도 나 전립선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전립선 염 단계에서 암을 넘는 미리 발견했잖아요. 미리. 그 끙끙할 때 물론 그 퇴원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미리 알면 재밌어요. 미리 알면. 그래서 이 성경 배경사를 이야기식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면서 이 남유다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갖고요 포를 끌고 가. 언제? 이제 1차, 2차, 3차 포를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를 끌고 갈 때 언제야? 기원전 605년. 자 여러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은 백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가 오래된 거예요? 이때가 오래된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거죠. 그죠? 숫자가 많은 게 더 오래된 거야. 기원전은. 기원 후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쉽게 가르치면 별걸 다 하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원 후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자, 또 기원전은 B,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임원 묵고사님만 밥 먹었나 봐. 밥 안 먹었어요? 혹시 안 먹었어요? 아, 지들만 드시냐. 전 쫄쫄 굶으면서 나 말씀 준비했어요. 아니 계셨으면 같이 오셔야지. 그래서 먹으려 했더니 주일날 먹다가 난 컵라면이 안 했대. 그래서 먹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나는요 이 말씀 끝나면 쫙 풀어지는데 이 말씀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토요일날 같은데 저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막 2시간 떠들다가 결국 나한테 혼났어요. 이 영역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방을 잡더라도 좀 제발 한 토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낮에는 잡으면 안 돼. 이 영역 확 흐트러지면은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도 이제 어디 딴 데 있더라도 뭐 언론선교지 있더라도 안 건드려.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할 때 저분은 매일 설교하는데 어떻게 줄줄줄줄 나오냐? 여러분, 제가요, 이어폰 꽂고요, 그 본문만 100번 이상을 듣고 와요. 100번 이상. 그러면 이게 깨지 않으면 바보야. 그죠? 거기에 따른 주석이라든가 또 우리 옛날에 가르쳤던 쌤이나 막 이런 거 막 다 합쳐갖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다 녹음해버렸어. 워딩 다 해놓고. 수업 시간에 딴 애들은 이렇게 듣기만 하고 적잖아요. 저는 워딩을 해버렸어. 그 당시에. 노트북도 없던 시절. 조그만 게 접었다 펴놨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더라? 이름도 까먹었네. 그거 갖고 입력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앞섰던 거죠. 그런데 그 방대한 자료가 지금 몇 테라바이트인데 그 방대한 자료가 지금 언제 누가 원고를 딱 부탁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사설이요. 여러분 기승전결 정확해야 되고 육감식 정확해야 되는데 사설 같은 거 맡기면요. 한 10분이면 해버려요. 딱 구성이 종합적인 이론이 딱 돼 있으니까 딱딱딱딱딱. 아무튼 600원이. 이때 누가 끌려가느냐? 새 친구가 끌려가. 한번 따라합시다. 1차 포르기 때 새 친구가 끌려간다. 누굴까요? 예? 누가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3. 새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근데 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지 몰라? 다니엘만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당시 다니엘 시간만 많으면 이거 진짜 여러분 한 10시 11시까지 할까요? 왜냐면 막 가르칠 게 너무 많아. 다니엘서는. 그거 어떻게 이걸 딱 한 주만 하게 공과를 만들었지. 아무튼 이제 배경을 먼저 합니다. 배경을 하면 옛날 이야기식 먼저 맥을 잡으면 여러분 재밌어요. 다니엘서 읽을 때 맥을 먼저 잡읍시다. 자, 그래서 갈무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오면서 야스라고 애굽에서 승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가 얼마나 미워. 상대편인데 그래가지고 1차 포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언제냐? 기원전 597년. 597년. 이 2차 포로기 때는 한 10,000 명이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3차 포로기 때는 기원전 586년. 586년. 기원전 586년. 이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제 포로 끌려갈 때 이때의 당시는 언제냐면 이때는 에스겔 당시. 에스겔. 여러분 이제 쭉 성경책에 언제 배치되는지 알겠죠? 이 사람은 에스겔 당시. 이때는 다니엘. 자, 이제 3차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근데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다니엘이 이제 신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땅이죠. 그때 6절에 보니까 포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1장 6절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한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잡혀가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창시개명 한 것처럼 일본 놈이 나와. 우리 집안은 일본에 당한 게 하도 많아고 우리 가문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게 강해요. 그 이상하게 일본 선교는 내가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교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계가 돼. 무서워. 그 사람들 보면 마치 고물에 죽일 것 같고, 그게, 본능적으로 이게 이 DNA로 남아있나 봐요. 아무튼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사마리아.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적 자긍심이 강해. 그래서 혼혈족을 멸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혼혈족이 되냐? 여러분 정책이 다 다릅니다. 아수르는 점령지를 가면 혼혈 정책을 펴요. 혼혈 정책. 혼혈 정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그 수도가 사마리아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 여자들하고 자기들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포로를 끌고 간 남자들을 안 돌려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당시, 그러니까 600년 정도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 땅 갖고 여인을 만나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 사건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합니까? 라고 멸시하잖아요. 그거면 아수리아 혼혈 정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성경 읽을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 자,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아수리의 정책은 혼혈 정책. 바벨론의 정책은 교육 정책. 그래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은 교육을 시켜. 그걸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넓은 땅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국민 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육 정책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말하는 사람 거죠. 여호야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니네 집은 그러다 망한다. 그리고 또 이 민족과 이것도 망한다. 니들 조심해라 해도 해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멍 때린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왜냐? 바짝 깨서 먼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데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한 줄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3년 통치한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뭘 하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페르시아가요 한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요 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에게해의 도시 국가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꾸 막 그 아테네인데 아테네도 수십 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야. 페르시아는요 수십 개의 지방 분권화된 나라 중에 그 중에서 좀 센 땅을 갖고 있던 게 니누에죠. 니누에. 예? 니누에. 이제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뭐예요? 지방자치제예요. 지방자치제. 여기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가 착해서 그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정책이 지방자치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려고 하면 그 역사를 펼치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언제 포로 끌려간 거예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 목사님 느부갓네살 이름 나 그러지 않아도 뱃살도 해결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 아주 막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에 성경이 나온 걸 어떻게 해 나보고. 그럼 여기다 갈비살이라 바꿔줄까? 삼겹살? 배고프니까 자꾸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 나라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거야. 응? 그때 이제 이 포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왕의 변화를 좀 아시면 왕의 변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장들을 쓰는 게 낫겠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몇 장이 나왔어요 아까? 다니엘서 1장이 나오죠. 1장. 그래서 1장. 그 다음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죠. 그 다음에 천하의 나쁜 왕이 나타나. 그게 누구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발음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갈비살, 느부갓네살. 헛구멍이. 다니엘서 5장은 따라해요. 다니엘서 5장은 삼겹살, 벨사살. 다 살이야. 까먹지도 않겠네. 예? 근데 이 벨사살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43년간 통치해. 43년. 이 천하의 나쁜 놈이요. 점령을 하고 뭘 하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기구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예? 금이잖아요. 순금. 그러니까 금 그릇을 가지고 이 인간이 친구들 술판을 벌렸네. 응? 또 이 성전에 있는 그릇이 좀 커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철모에다가 막 소주 붓고 막걸리 뭐 해갖고 완샷 시킨 다음에 그 술 못 먹는 사람들 뻔 다음에 내가 참 군대 안 가길 잘했지. 이게 뭐 나는요 이게 체질적 이게 뭐 부어서 들어갈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집안이 옛날에 막 그 말술 집안 DNA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돼. 뻗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딴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막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라도 이게 안 돼. 담배는 아예 안 되고. 내가 신앙이 져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 3살 때 기관지염 죽을 뻔했어요. 나 코로나19 오니까 바로 그냥 무한 폐렴이라고 하죠. 소위 그냥 바로 와버리잖아요. 나는. 폐가 막 작년까지 까맸던 폐거든요. 엑스레이 나 엑스레이 몇 번 찍었었어요. 그럼 깨끗하다는 거는 아예 까맸어요. 아주 막 깨끗했는데 야 코로나19 딱 걸리니까 막 폐가 하얘.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담배를 폈거나 옛날에 결핵으로 폐병을 앓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매일 등산을 하든지 하면 일부러 막 많이 걷습니다. 폐활량 늘리려고. 무진장 많이 걸어요. 빨리 걷고. 그게 뭐냐면 이제 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와 신방은 기본인데 이제 앞으로 좀 강화시키려고 이 재판 끝나면.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5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갑자기 또 누가 나와요, 6장에. 다리오 왕, 다리오. 6장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나오죠. 벨사살, 다리오. 한번 따라합시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다리오 한번 봐봐요. 이거는 자꾸 어렵다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나온 걸 어떻게 해. 성경책을 바꿀 수도 없고.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누가 나와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성전 도구로 술 먹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절 봐봐요. 6장 1절. 자, 다리오가 뭐예요? 다리오가 자기 때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정을 통치하고. 다리오가 나오죠?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거야. 이 벨사살과 다리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야. 바벨론 왕. 예? 자꾸 떨어지냐. 이거 잡을 힘도 없어. 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은 어느 왕? 여러분 목소리 잘하니까 자꾸 열받아갖고 덥네. 예? 헌복심만 더운 게 아니야. 벨사살과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어느 왕? 바벨론 왕. 근데 이 6장부터 다리오 왕 때부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메데와 바사라고 하지. 메데와 바사. 그죠? 도시국가니까 메데와 바사. 이게 제일 중심되는 페르시아가 어느 국가라 했어요? 도시국가들이라고 저 지방자치제. 그 메디아 바사가 제일 강해. 예? 이 바사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때부터. 그러니까 왕국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잘 나가다가 6장부터 갑자기 돌변하는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뭐냐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 이때부터는 이제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런 정치가 바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후부터 고레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벨론 왕 다리오 고레스 페르시아 왕. 그냥 성경은 메디아 바사입니다. 메디아 바사. 네? 성경은 메디아 바사. 이 메디아 바사에서 이 사람 몇 년 통치했냐? 29년. 고레스 29년.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 성경책 다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거를 배경사를 쭉 듣고 읽자는 재밌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라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연속극씩 듣잖아요. 다음 주가 그리워. 그죠? 다음 주에 수익이 되는 어떤 게 또 전개될까. 재밌다는 분들이 있어 벌써. 근데 왜 이렇게 인기 없어? 왜냐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최야평교 TV 야 새신자 TV 이거 저기 뭐야 공유하기 눌러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만. 우리 장로님도 않고 권사님도 않고 안수 집사도 않고 없어. 와 나 놀랐네.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들어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진 시골 마을 교회인데 예? 공유하기 해주세요 할 줄 알죠? 이거 눌러서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아니다. 구독하기. 나도 틀렸어. 구독하기. 자, 근데 이 고레스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굉장히 그 잔인했던 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년 5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권을 지킬 형 죽여. 그리고 자기가 뭘 타고 전쟁 나러 갈 때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봐 세상의 여동생들하고 근친상간해갖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못 믿으니까 여왕이 나올지 알까 해서 또 죽여버리네. 얼마나 그 왕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 지나고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자, 한번 따라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벨론 왕. 이제 다리오 썼다. 제가 왜 이래요? 자, 그 고레스의 아들 후의 왕이 이제 다리오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는데 아무튼 다리오 고레스 한번 따릅시다. 다리오 고레스 페르시아 왕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 다니엘서는요. 아까 1장 1절에 어디 누구 왕 때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약 60년간 왕조도 바뀌고 자기의 그 조공을 바쳤던 아니 뭐 그 식민지죠. 식민지 그 제국의 변화도 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했냐? 60년 못 배우려고 60년. 그 소년 때 가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지주를 지키는데 얼마나 강하게 지키냐면 나는 여기서 당신들의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고기는 무슨 고기냐? 우상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남은 부위를 나눠 먹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인들도 화목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의미해요. 그랬더니 막 와서 빌어. 야, 니들 이 정책을 안 따르면 니들 죽는다. 그럼 나에게 길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벨던 그 음식을 딱 끊고 했는데 피부가 더 반질반질해. 피부가 더 반질반질해. 여러분 피부 산소 부인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요? 프랑스 여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공복 시에 아침 먹기 전,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이 조그만 물병 있죠. 그 한 2통째를 습관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 10분 간격으로 한 재미삼아 쭉 먹어봐요. 반질반질해집니다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이 화초 있잖아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하죠. 근데 물을 잘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쌩쌩하잖아요. 노화 방지. 오늘 저녁 이거 보신 분들 아주 저기 잡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어요? 다니엘 몇 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서는
왜 빨리 안 나와? 팍팍팍 나와야지. 12장까지 있죠. 12장.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얘기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지지를 지키고 음식도 거절하고 자기의 믿음. 그 왜 그랬을까요? 오직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신앙. 근데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버티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몽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그 제사장들이 왔어요. 못 맞춰. 왜 못 맞췄냐? 해몽은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뭘 물어봤냐면, 해몽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인간이 있을까봐 겁나. 목사님 나 어젯밤 꿈 못 꿨게. 그래요. 내가 지 개꿈 꾼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계시가 완성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 우리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개꿈을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사람은 그 꿈을 맞히라서, 꿈을. 내가 무슨 꿈 꿨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맞히고 죽여버렸어요. 그 지혜 있다는 자 다 잡아가둬라. 그런데 이제 그때 다니엘이 살아나요. 왜? 무슨 꿈 꿨는지를 맞췄거든. 그러니까 이 경쟁자 총리가 됐잖아요. 세 총리 중에 두 총리 질투를 해. 그래갖고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신상. 그리고 뿌하고 나팔 불면 거기서 사람들이 절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 딱 앞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살아날까봐 평소 불보다 7배 센 불, 7배. 근데 불이 얼마나 셌으면 병사들이 딱 잡아갖고 던지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던지려고 지가 그 불길에 지들이 빠졌어, 병사들이.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야. 근데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길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 세 사람이 불길 가운데 있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네 사람이 분명히 몇 명 빠뜨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빠뜨렸잖아. 그건 4사람인 거야. 응? 신처럼 보이는 사람. 자, 여러분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풀무불 같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 곁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근심하며 내 곁에 서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풀무불 같은 시련 겪어본 사람 있어요? 응? 김정은 선생님 교회 다닌다고 풀무불에 막 집어 던지던가요? 그런 시련이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만한 시련이 없어요. 그런데 까짓것 이 풀무불이 들어가는 그
그 시련보다도 더 심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엄살피워? 응? 할렐루야. 아니 풀문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재산 없어지고 욥보다 더한 거야. 그잖아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중병 걸리고 부인도 떠나고 완전히 뭐 망한 욥보다 더한 거 이거는. 이건 끝장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킨 거 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불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불시험이라고 하겠어요. 자, 이 다니엘서에 이제 두 부분을 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이사와 기적이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사와 기적. 근데 아무튼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7장부터 12장. 환상. 이제 그 제국이 바뀌는 큰 심상에 머리는 금상이요, 노시요, 그리고 이제 진흙이 섞인 다리 이렇게 쭉 신상.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왕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헬라를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7대라고 나오죠. 여러분, 절대 조심할 때 보면 이단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입니다. 7대. 이거를 딱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구의 연수는 6,000년이고, 앞으로 1,000년까지 합치면 7,000년이고, 거기에다가 대비해가지고, 곧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하니까 빨리 집하시고, 그럼 집하면 뭐가 남아? 돈이 남아. 왜 근데 거기를 모아, 지들이? 그리고 이단들은 결국은 사람 망하고 교주는 부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세대주의는 이단의 뿌리. 7대 해갖고 나누고 지들 마음대로 문자적 해석하고 그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저 김미정은 딱 나오네. 절대 이단을 못 봐줘. 자,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그 내짐승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605년부터 이제 그 후 539년까지 이렇게 예언 활동을 539년 이제 이렇게 연락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아깝다. 지금 이 다니엘로 얘 지금 가르칠 게 엄청 많은데, 오늘 이 청약기도 할까요? 시험 들어. 끝.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니엘서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과책은요, 지도자용을 보고, 그 다음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풀문불에 빠진 얘기예요. 공과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지키고자 풀문불에 빠진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의인데 1번은 말씀 속으로 1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4절에 금신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잡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구역원들 그거 다 쓰게 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지루하면 안 본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그 인문학적 토대가 안 돼 있는 나라는 나중에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소양은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시켜야 돼, 애들.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 큰일 났어요, 지금. 국사를 몰라.
국사교육 안 시킨 지가 한 10년이 넘었다며? 야, 이거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댓글 빠지 말고 그렇게 쓰시고 3번 왕의 말을 거역한 다니엘 세 층은 뜨거운 풀무불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에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았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부터 해갖고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엄청난 불시험이 와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불시험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고 이후부터는 우리 최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06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